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규례와 법도라 그래요. 근데 이 규례와 법도는 성경에 보면은 613가지랍니다. 613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10가지도 못 지켜서 참 너무너무 참 힘이 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개를 법령을 정해놓고 꼭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실천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저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것을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쩌냐?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요. 산다는 얘기는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행하고 살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우환도 있고 질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우환과 질고를 당하지 아니하고 사건 사고에 휘말려 들지 않고 그냥 형통한 삶을 살려거든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나안을 진군해서 그 땅을 밟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안 지켰다, 그런 얘기죠. 규례와 법도를 지켰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러나 규례와 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는데 역시나 이 가나안을 출발할 때,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는 60만 명이었단 말이야. 남자들만, 장정들만, 어린아이, 노인, 여자,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면은 적어도 20만 명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강주 시민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해요. 그런데 결국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고요. 다 죽었대요. 왜 죽었느냐? 결론을 보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해 왔던 영도자 모세도 그 땅을 밟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구나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았다면은 그들은 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킨 사람이구나 하는 거죠.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다 하나님을 욕하고 주의 종에게 대들고, 그럴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잖아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어렵고 힘들게 될성 싶으니까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죽었냐? 모세도 규례와 법도를 안 지켰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정말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아침마다 거둬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땡빛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정말 목이 타 죽을 지경에 놓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야단을 칩니다. 모세에게 막 욕을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일이지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가 가지고 이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해서 죽게 만드느냐고 막 야단을 해요. 그래서 이 모세도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밖에 없었잖아요. 나는 못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왔는데 결국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아주 모세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물이 없어서 이곳에서 목이 타서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네 손에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내리치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래요. 이야, 그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몰라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들고 자기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떼거리로 덤벼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게 의기양양 보라는 듯이 그들 앞에 호령을 하면서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2번을 힘껏 내렸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혈기잖아요. 그게 한 번 두드리는 것, 2번 두드리는 차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도 원하고 원하던 가나안을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고생해서 이제 가나안을 목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죽고 살지 못하고 말아요. 엄청난 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죄가 아니에요. 그냥 반석을 치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그냥 반석을 쳤으면 했는데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신경질이 나서 막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냥 반석을 있는 힘을 다해서 2번을 후려치는 거였어요. 혈기 부리는 겁니다. 그것이 연유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죽을 것이다. 그러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2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세일지라도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을 겪게 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 그래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탄탄하고 정말 반듯하게 세워져 있으려고 하면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내가 인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곧이 곧대로 지키라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아니다 성쉽고 이것은 조금 버겁고 힘겹다 해서 재버리고 이것은 좀 쉽다 해서 지키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빼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일도 빼야 할 일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평가하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해석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내 마음대로 칼질을 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힘껏 지키고 혹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면 지킬 수 있도록 힘써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부족해서 채워야 할 부분이 없어요. 불필요해서 내가 빼야 할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좀 부담스러워버리면 빼버리고 내가 좀 지키기 쉬우면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은 지키고 안 지키고가 없어요.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명령을 불복종했다 그러면 전쟁 중에서는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켜도 죄가 없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 없이 곧이 곧대로 지켜야 한다 그래요. 그래야 살지 그러면 죽는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바알부을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냐. 그죠? 바알부올의 사건. 그 바알부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요. 그 범죄는 우상을 숭배한단 말입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받들고 모시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번개쳐버리고 바알을 섬겨요. 바알을. 우상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란한 짓들을 해요. 성적인 문란을 가져와요. 성적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24,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연병으로 말미암아, 전염병, 우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니까 더더욱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4,000명을 한시에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났더니 바로 그 연병이 멈추게 되었더라 그럽니다. 오늘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우환이 우연히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빗대서 보면 지금 세계 도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렸던 재앙 24,000명이 한시에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 우환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24,000명을 처단해버리고 난 연후에야 비로소 그 우환이 멈추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알신 우상입니다. 우상은 바알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팽개쳐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신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자가 아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지만 지금은 만몬, 물질의 신을, 자식의 신을, 부모의 신을, 또 어떤 철학의 신을, 어떤 명예의 신을, 권력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자복하고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 살리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은 멈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었어요. 세상에 60만 명, 15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진군했는데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은 다른 사람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도 다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환이 있고 질고가 있고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눈비가 와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바람 분다고, 눈비가 온다고, 춥다고, 덥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면은 그 씨로 바로 죽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라야 열매가 있는 법이지,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날이면은 아무리 세월이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붙어 있다 그런 얘기는 뭐 우리 지난주에 말씀대로 그 악교풀로 딱 붙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눈비가 와도 아무리 춥고 더워도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하늘이 두 쪽이 난다 그래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그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막 밀쳐내는 겁니다. 이 원수마귀가 그 우리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정해놓고 바운드 그 가시덩굴 가시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만 기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야 그 안에서 부자유스럽게 어떻게 사냐, 그 밖을 뛰어나가면 자유요, 거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 우리에서 튀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양이 우리 안에 갇혀 있을 때 부자유스럽지만은 그들은 축복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우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나가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어서 먹어 삼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불편스러울지라도 조금 부자유스러울지라도 그 안에 갇혀 지내면은요, 먹는 거, 입을 거, 자는 거,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신다니까요. 아무리 사나운 맹수가 와서 달려들어도 그 목자가 생명을 걸고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튀어나가 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들에게 이 울타리를 벗어나라고 그럽니다. 여기만 벗어나면 너희들의 살 길이 열릴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건 살 길이 아니고 죽을 길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보니까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불편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부자유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교회를 자꾸 멀리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기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오는 거예요, 아침에도 오는 거예요, 점심에도 오는 거예요, 저녁에도 오는 거예요.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매일같이 주님을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가 없다니까요. 핑계, 변명, 여지가 없어요. 가까이 하면은 복을 받아요. 그러나 주님을 멀리 하면은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눈비가 와도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비바람이 쳐도 그냥 이를 앙당 물고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조금 부자유스럽고 조금 자유가 좀 박탈당한 것 같아도요, 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연습하는 거,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되어질 일을 여행 연습하는 거예요. 여행 연습. 무슨 일을 하면은 큰 일을 앞에 두고는 꼭 여행 연습을 합니다. 리허설이라 그러죠. 연습을 한번 더 해요. 실제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니까 여기에서 실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해서 지금 연습의 연습을 거듭거듭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연습하다가 떨어져 나가면 어찌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하다가 그렇잖아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해요. 동계훈련도 하계훈련도 막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을 해요. 그런데 정작 시합을 앞두고 부상을 입어버렸습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라운드에 나가 보지도 못하고 아웃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그 무더위에 고생했던 게 무슨 소용이고 그 추위에 그 고생했던 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70이고 80이고 지금은 100년을 산다고 합시다. 70, 80년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했는데 정작 그 이후에 주님 앞에 가기 전 얼마 전에 무너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타락해 버리고 포기해 버렸다면, 그 훈련에 통과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다면, 부상을 입어 버렸다면 그는 실전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이니까, 여행 연습하는 거니까, 리허설 해보는 거니까 열심히 연습을 거듭해서 몸에 딱 입을 수 있는, 몸에 붙을 수 있는, 그래서 그냥 꿈에서도 할 수 있는 몸에 꼭 달라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 불자유스럽지 아니하고 완전히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도막에 연습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연습은요 힘들어요. 훈련은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도 그 연습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 그라운드에서, 그래야 면류관을 쓸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상급이 있다고요. 그래야 10골 2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요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연습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연단받고 하면은요 어디 가서도 기들을 죽지 않아요. 가방끈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지혜가 없고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지식만이 우리가 적출하게 감추어져 있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과 지혜를 갖는 것이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0.3%라 그러잖아요. 세계 인구의 0.3%. 그런데 세계적인 이 노벨상을 이 유대인들이 30%를 휩쓸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겨우 지금 한 명 했잖아요. 한 명. 그들이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서 하나님의 말씀 쇠마,
이 교훈, 규례, 법도를 외웁니다. 외워. 성인식에 할 때까지는 모세율법을요 싹 암송을 해야 성인식에 참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고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뇌리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쇠마가 딱 머리에 틀어 박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래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그들은 세계를 진두지휘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 사람들이라고 하죠. 무슨 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저기 부산만한 나라밖에 안 되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적고 빈약한 나라인데 어떻게 큰 나라느냐고요. 그들의 능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큰 나라라고 떠받들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나라가 커서 큰 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땅덩어리가 넓어서 큰 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위대하니까 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백발백중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어디 그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잘것없고 빈약해 보이지만은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권능과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모든 열방 열국이 큰 나라라고 우러보며 떠받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물을 떠난 고기는 못 살아요. 말씀을 떠난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 연합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온갖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서 내 잔이 넘친다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부르시면 대로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316장입니다.